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말씀하신 그 팔복을 오늘도 이어서 함께 생각해보고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애가 받을 복에 대해서, 또 그 청결한 마음 자체가 참으로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가치와 이 현 시대의 가치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가 참으로 성경적인 가치 체계 그 안에서 모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인식이 다시 재조정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연결해서 복이 있나니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7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복은 6번째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본문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갖고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보네퍼는 그의 독특한 필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상은 언뜻 보기에는 그리 대단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네, 특별히 현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인의 가치체계로 봤을 때는 정말로 대단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네, 그러나 깨끗한 양심이라는 상은, 이제 보네포가 말을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상은 언뜻 보기에는 그리 대단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금으로 된 자국과도 같습니다. 라고 보네포는 말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상급은 바로 깨끗한 양심임을 언급하는 그의 글을, 보네포의 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주님은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깨끗한 양심을 상으로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는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의로움에 대한 보상에 온갖 종류의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보네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실컷 즐기고 만족하는 것이 복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워두심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구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우리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정하신다라는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정과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과, 그러니까 우리의 분명한 목적, 우리의 목적과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그의 글에서 보네퍼는 그의 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양심이라는 상은 금으로 된 자국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신다라는 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지켰을 때 어떠한 상급을 받는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깨끗한 양심을 지켜나갈 때 그 자체가 이미 상급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급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 인정받았다 라는 인치심의 하나님의 인정 반지나 동일한 것입니다. 굉장한 영광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또다시 복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마음의 청결은 순도 높은 양심을 소유한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순도 높은 양심은 우리로 마음의 청결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아뜸형과 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헬라 용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이죠. 네, 이 카르디아라는 헬라 용어가 쓰였는데요. 이 용어는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 사고와 이해의 중심지,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행동을 결정케 하는 근거로서의 중심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인간의 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인간의 핵심,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바로 그 카르디아, 바로 이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중심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이하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잠언서가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그 핵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본질에. 이러한 카르디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청결한 마음은 또한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지향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음의 청결의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즉,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하여 순전한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어서 두 가지의 마음을 함께 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이 달려가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전한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정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바로 세상으로 갈라져 나가는 그 마음은 세상 만사로, 그 마음은 세상 만사로 인하여 마음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그 복잡해진 마음에는 언제나 정결성을 떨어뜨리는, 순도를 떨어뜨리는 많은 생각들이 또한 파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많은 생각들의 틈새마다 자신이 인식하든 못하든 죄가 틈틈이 끼어 박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의 단순성이 얼마나 경건에 유익이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틈새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틈새가 많아지면 그만큼 죄가 끼어들어갈 공간도 아주 다채롭게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내면에서 넘쳐나는 생각들이 말씀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내면에 남아있다면 그 상태는 머지않아 그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의 영까지 잠식시키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각의 상태는 그래서 그 마음을 반영하고 그 마음의 상태는 그래서 그 영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즉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들을 반드시 말씀의 검과 보혈로 잘라내고 씻어내는 일을 늦지 않게 해주어야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내면의 모든 것이 막 향해지고 집중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우리 내면의 상태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생각, 나머지의 모든 감정들이 아주 단순해지고 아주 고요해지고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상태가 돼요. 즉 마음의 청결함이 마음의 전 영역으로 그대로 주입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청결은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세상으로 갈려져 나간 마음만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네.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인간 내부 안에서 만들어내는 교만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청결함을 덧입고 그 아름다움에 스스로 매료되어서 자신을 숭배할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또한 인간은 처절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팔복의 복들이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복들은 면밀히 살펴보면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이게 점진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인 6번째 복인 마음의 청결 역시 그 베이스는 뭐예요? 가난함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에 바로 그 베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함 가운데 얻어지는 청결함만이 교만의 덫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교만의 덫에 걸린 마음은 더 이상 청결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첫 번째 복에 선포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베이스에서만 사실상 진정한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보네퍼는 아주 통찰력 있게 본 것입니다. 즉 가난함의 유익과 깨끗한 양심을 아주 선명하게 연결시켜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글에서. 그리고 오히려 비워두심으로써 즉 그분이 인정하신다는 도장으로서의 깨끗한 양심이라는 상급은 이 땅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그네 됨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청결함은 그 가치가 큰 만큼 많은 시험과 사탄의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과 미혹은 안팎으로 존재하죠.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외부적으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에 가난한 자는 교만의 덫에서 풀려나기에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바로 심령의 가난함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안전장치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청결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그 상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일반적인 의미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흔드는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잘 아시는 복음의 중앙, 복음의 핵심부에 위치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대원리 중에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대명제 하에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풀어집니다. 이거는 성경의 대원리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대원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이죠. 즉 구약 때에는 동물의 피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정결함을 받았죠. 네.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전체에 흐르는 또 사상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과 정결케 됨을 받았는데 하물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반문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첫 시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시점에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논리는 그것이 바로 이단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전 시점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축소시키는 것은 100% 사단의 역사며 100% 이단의 영입니다. 두 번째, 둘째는 말씀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은 우리를 씻기고자 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씻기십니다. 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는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네. 바로 이 두 가지의 방법,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인터넷과 핸드폰 그리고 인공위성 등 수많은 전파들이 사실상 거미들처럼 엮여 있습니다. 이 전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 뿐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엄청난 전파들이 거미들처럼 엮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이와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도 수많은 영들이 존재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수많은 영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없는 전파가 우리 주변에서 지나가는 것과도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들은 인간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다 자기 생각만은 아닙니다. 사탄이 주입된 생각이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문을 막아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의 거미줄을 말씀의 검으로 쳐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깔때기로 걸러서 받아들일 것들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깔때기를 통해서 걸러내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생각을 말씀의 깔때기로 걸러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기도의 필요성이 여기서도 또 필요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이. 단순성은 사탄의 요새. 사탄은 항상 생각을 통해서 그 요새를 장악합니다. 단순성은 그래서 사탄의 요새를 그 장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말씀에 굴복하려 들지 않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굴복되도록 할 때, 보혈로 믿음으로 굴복되도록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통치하심은 아마도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말씀 앞에 굴복되는 그때에 우리의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까지 말씀 앞에 굴복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우리 마음을 점점 청결하게 만드는 방법 또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맞부딪혀서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 알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야다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이 동사는 경험론적으로 존재와 존재가 알아가면서 그 관계성 안에서 그 사귐 안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내면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내면을 알 수 있도록 열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보아온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네. 그의 말년이죠. 네.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한테는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죠. 네. 청결한 마음의 청결과 네, 마음의 정결함과 선한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죠. 이 두 가지는 곧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요. 네, 그래서 바울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되어 순도 높은 양심의 수준을 갖고 있었고 바로 그러한 양심의 수준에서 항상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양심이 민감하고 섬세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즉 이러한 양심이 복받은 자의 양심이며 그 양심의 복을 받은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금으로 된 자국. 즉 그분이 인정하신다라는 도장과 같은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라는 잠언서 말씀처럼 마음의 청결한 자의 복과 더 나아가 그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겠습니까? 바로 가난함의 마음. 가난함으로 마음의 청결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복까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 맺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예수님의 복을 또다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세대가 세대인 만큼 양심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가치관에 매몰되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양심을 쉽게 저버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전혀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무뎌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양심이 화인맞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복되다 하신 그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에 선한 양심에 그 깨끗한 양심 자체가 복임을 그것이 금으로 된 자국임을 보내포도 하나님 아버지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치가 다시 한번 변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그 가치를 우리도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